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28페이지에 있는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힘을 다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바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제가 마스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쓰세요.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가 다 끝날 때까지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도 마스크는 다 써주시고 설교할 때만 잠깐 벗고 나머지는 여러분도 저도 다 함께 마스크를 쓰면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올 1년 우리 교회에 나아갈 표가 뭐였던가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계속 달려오고 있습니다. 6월은 선교의 달입니다. 선교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데 그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해고, 사실 6월 말경에 제가 사이판 선교를 가려고 한 1월달인가 2월달인가요 이렇게 비행기표를 끊었었어요. 그리고 전사님하고 함께 선교 가려고. 그래서 지금까지 전사님만 선교에 힘을 썼는데 올해부터는 아무래도 내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나가서 선교를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올해 첫 발을 내디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포기가 좀 아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어떤 기초를 다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은 골로새서입니다. 늘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골로새서 우리가 오늘 4장을 보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하면 대부분 설교를 듣는 내용은 한 서너 절, 4-5절 안쪽에서 우리가 설교를 듣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주는 편지는 장하고 절이 없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였어요. 하나.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아 이 성경을 봐라 하고 줬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이 성경을 받을 때는 1장부터 마지막 4장 마지막 절까지 통째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자 오늘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면 이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대표로 어떤 사람이 읽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읽어진 내용들을 듣고 우리 교회가 이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성경을 통째로 이해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현존에 있는 교인들은 대목대목 이해를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이 다 흐트러져 있으니까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전체를 가지고 이 전체 속에서 이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봐야 돼요. 그래야 앞뒤가 맞거든요. 그러면 골로새 교회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하면 이 굉장히 항구 쪽이 아닌 산 있는 쪽이에요. 산인 중턱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그 산 중턱 정도가 또한 이쪽 산하고 이쪽 산이 건너가는 골짜기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이쪽 산을 넘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어디를 거치게 되냐면 골로새 이 도시를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이쪽 오른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오려면 골로새 교회 지역을 거쳐가고 서쪽에서 항구를 통해서 계속 모든 물자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골로새를 지나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의 중심 도시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 증상이냐 하면 동쪽에 있는 그때 당시 동쪽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서쪽에 또 막 학문적이고 이성적인 헬라 문화권들이 같이 있어서 헬라 문화권하고 동쪽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이 세력과 함께 도시를 이루며 사람들이 같이 사는 형태가 되어서 그 지역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학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까지 같이 있었던 곳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편지 전반부에 보면 이런 게 내가 너희를 한 번도 얼굴은 보지 못했으나 하고 편지를 써요. 그리고 언제나 모든 서신서를 다 보면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바울이 저자로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 골로새서는 바울의 저자로 소개하면서 누구를 곁들여 놓냐면 디모데 목사를 곁들여 놓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개척하진 않았고 아마 디모데가 개척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넣으면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고 아들처럼 여겼던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저자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해서 디모데가 그쪽 교회에 개척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목회를 좀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도덕적으로 해이되어 있고 문제가 너무 많아. 그리고 교회가 이단에 의해서 막 휩쓸리고 있는 그런 형태까지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복잡한 교회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그 교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안부를 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모든 성경의 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먼저 우리는 어떤 틀을 봐야 되냐면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복잡한 문제를 전혀 접근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인사 다음에 예수님 즉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쭉 기독론적인 내용을 딱 정리를 해요. 이게요, 문제를 푸는 핵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렇구나.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구나. 그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교회에서 핵심이 되는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쭉 나열하고 그것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장 엑기스만 딱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엑기스만 설명을 했더니 다른 문제들이 다 풀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되잖아요. 다 걱정되고 염려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면 문자가 들어와요. 코로나의 동서, 그러면 남동구에 들어가서 남동구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디로 코로나를 걸렸던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기를 피해야지 하고 막 하니까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간석시장 있는데도 사람이 왔네. 간석시장 근처는 안 가야지. 그랬더니 만수동에도 누가 있네. 만수동에 안 가야 되는데, 부평에도 있네. 부평에도 안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간소고거리 지하철에 지나갔대. 간소고거리 지하철 근처로 안 가야지. 이러다 보니까 막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교회에 이렇게 코로나 검사를 한대요. 그래서 그냥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해줘서 제가 가서 코로나 검사를 직접 했잖아요. 목에 깊숙이 채취를 해가지고 코로나 검사하고, 근데 코 속에 이걸 넣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쪽으로 넣으면 좀 내가 덜 아픈데 이쪽이 코가 안 좋거든요. 근데 그냥 자기는 무심코 안 좋은 쪽으로 넣어 깊숙이 넣으니까 나중에 이 코가 집에서 코피가 나야 돼요. 그거는 채취를 했는데 이게 그쪽 코가 좀 안 좋은데 안 좋은 쪽이 그걸 돼가지고 코피까지 났는데, 그리고는 이제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불안해 죽겠는데 딱 그 다음날 아침에 코로나 음성입니다. 딱 뜨고 나니까요,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간섭도 하고 이런 게 복잡하게 머리 쓸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진단하고 근본적인 거, 코로나 걸리지 않았다는 거 검사 딱 해버리고 나니까 걱정 염려가 다 없어져 버리는. 사실 이걸 바라보면서 예전에 제가 해봤던 그 신학적인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어떤 거였냐면, 사실 제가 이제 학생 다닐 때 여호와 증인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 활동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 80년도인데요. 그때 막 제가 섬겼던 교회, 제가 청년으로 섬겼던 교회, 목포에 섬겼던 교회도 막 여호와 증인이 와가지고 전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여호와 증인을 위해서 제가 좀 분석이 알아야 되겠다 하고 여호와 증인과 관련된 책들을 다 도서관에서 모아가지고 한 6개월 정도를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내가 팠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어떤 것이 신학적 어떤 부분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근데 6개월 정도 팠더니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오면 제가 대면을 해가지고 여호와 증인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저렇게 지적하고 했더니 그 다음에는 좀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 또 오더라고요. 그분하고 또 대화를 하면서 또 그분에게 막 논리적으로 정리해가지고 막 했더니 또 그 다음에 또 위에 있는 전도사건 되는 문제 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싸우면서 대화하다가 이제 다시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어디에 빠져 있었냐면, 성경을 본데도 은혜도 안 되고 예배를 드린데도 집중도 안 되고 계속 내가 변론했던 것들 생각나고 성경을 읽으면 이거는 여호와 증인은 이렇게 생각하구나 하면서 이성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런 형태로 내가 가면서 은혜도 떨어지고, 그리고 나는 혼란되고
그래서 여호와 증인을 공부했던 공부를 딱 끊었어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를 거의 은혜를 많이 못 받는데 6개월 정도 그래서 관심도 안 두고 뭐 또 안 두고 그냥 성경만 보고 예배만 드렸는데 그때 내가 마음이 예배 드려도 은혜가 되고 성경을 봐도 그게 내 마음속으로 와닿더라. 그때 저는 굉장히 큰 걸 깨달았어요. 어떤 걸 깨달았냐면 이단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열심히 가면 되겠구나 하고 그때부터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다 중단했어요. 그리고는 이단을 연구하는 그때 당시 탕명환 씨라는 분이 이단을 연구했던 그것을 통해서 그런 몇 가지 정보 핵심적인 관점만 딱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한 연구 자체를 모르고 뭐만 신경 쓰냐면 그냥 성경 보고 은혜 받고 예수님 믿고 그냥 알고 이렇게 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때 나름대로의 고민을 했었는데 골로새서를 보면서 그때 내가 판단 너무 잘했구나. 이번에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걸 가르쳐야 되겠구나. 골로새서를 봤더니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막 발버둥 치며 막 전도하고 신천지는 신천지 교회들을 막 발버둥 치며 하고 한국 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동양적인 기복신앙의 우상숭배 기타 여러가지 동양의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신학과 그 다음에 서양의 물결이 같이 몰려와서 우리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토속신앙화 됐을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한국교회 자체가 지금 심각한 신학적인 오류들이 난무해요. 여러분들이 만약 사실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것을 많이 봤어요. 아주 정말 검증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봐보면서 이건 좀 그러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된 내용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가장 성경적인 관점으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신학적으로 가장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신학교가 어디냐면 총신대학교,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 우리 교단이 가입된 그 교단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것을 정서로 그 설교를 듣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정설인데 그래서 모든 신학을 가지고 어디로 검증받으러 가면 되냐면 총신대학교에서 검증을 받아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러면 총신대에 나온 사람들이 검증을 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한국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걸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 알려주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서를 읽어보시죠. 여러분들이 한번 골로새서는 뭘 말하느냐. 자, 오늘 기독론적으로 2장에서 1장 후반절에서부터 2장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별것 없어요. 그래서 한두 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그래서 나오는데요. 자,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보시고요. 자, 2장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지혜와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 다음 6절 7절로 이제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받았다고요? 주인으로 받았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거면 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관심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한때 그런 고민을 해봤었잖아요. 저는 정말 그 사탄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탄에 대해서 지난주 어제 그제 우리 전사님이 제가 이 설교를 미리 다 짜놨잖아요. 짜놨는데 전사님의 금일날 설교가 또 이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기독교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을 거부한 한 단체가 나왔어요. 그 단체의 이름을 뭐라 그랬죠? 프리메인스라는 단체들이 지하로, 교회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을 박해하니까 숨어서 자기들끼리 사탄의 세력을 만들어서 그 사탄의 세력들이 보통 세력이 아니고 정말 학자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프리메인슨이라는 부분이 17세기, 18세기 때 영국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도 기독교를 거역하는 사탄을 숭배하는 하나의 세력으로 전 세계에 관심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애초부터 하나님을 숭배한다. 애초부터 하나님을 거부해. 그래서 사람들 자체가 다 뭐라고요? 아까 프리메이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체가 다 기독교인인데 이 기독교를 거부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전체가 프리메이슨이고 기독교가 작아.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님을 거부해.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세력이 필요 없을 만큼 기독교를 박해. 원래 기독교는 사탄을 공격하게 돼 있어. 그리고 그들이 뭉치면 힘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까지 다 가지고 있냐 하면 종교 통합이라는, 그래서 종교 통합을 이루어서 통합된 종교가 기독교 하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까지 형성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공부하고 또 우리나라는 요즘 최근에 막 자꾸 떠오르고 있는 그 안 좋은 그 목사님 한 분이라면 김기동 목사님이라면 귀신론, 굉장히 심각한 우리나라 토속적인 사탄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무좀도 귀신 들려서 무좀 걸린 거고, 감기도 귀신 걸려서 해서 무좀을 쫓으려고 막 거기다 기도하고 안수하고 하는 그런 세력들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어떤 우상 이렇게 맞물려 가가지고 귀신론 쪽으로 완전히 빠졌던 이런 흐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 고건사님이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귀신 들리셔가지고 막 귀신을 보고, 나도 귀신의 소리도 듣고 막 그런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내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관심이 있고 그런 소리도 들었고 그것도 느꼈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딱 한마디로 저는 모든 게 해결됐어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주로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 한마디가 귀신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프리메이슨이든 종교통일이든 세상의 무엇이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예수님 모시고 내가 살면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돼요.
귀신이 여러분에게 온다고 여러분을 손을 댈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을 공격한다고 여러분들을 해칠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모든 게 다 끝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며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한테 두고 거기에다 뿌리박고 예수님 따라서 살고, 그래서 오늘 본문 대로 나오죠.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면서 넘치는 감사로 살아라. 무서워 살지도 말고 두려워 살지도 말고 걱정하며 살지도 말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 감사하며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그대로 행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다른 건 뭐 할 필요 있냐. 이거 하나로 저는 어렸을 때 가졌던 모든 고민과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많은 연구와 모든 것들 막 경험 속에서 딱 한마디로 해결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와서 귀신론 설명하지도 않고 여호와적인 말 설명하지도 않고 막 신천지에 대해서 따로 공부도 했지만 그거 다 설명을 하려고 안 하고 신천지 다 설명을 안 하잖아요. 오직 대입에서는 뭐만 이야기해요? 예수님 이야기만 하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모시고 살자. 그러면 다른 거는 다 그냥 의미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오면서 나름대로 목회해왔던 이 내용을 뭘로 검증받았다고 생각하냐면 골로새서를 보니까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에 그랬구나. 현 시대가 너무너무 복잡하지만 너무너무 복잡하고 힘들지만 어디로만 집중하면 된다. 그냥 성경으로 가고 예수님께로 가고 복음으로 가고 성경만 잘 가르치고 성경으로 예배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는 절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골로새서 가장 중요한 핵심 거기에서 자 예수님을 모셨으니 첫째 교회 생활을 잘해라. 둘째 가정 생활을 잘해라. 셋째 직장 생활을 잘해라. 이렇게 3장 4장 초반부까지 이야기를 해요. 자, 첫째 뭐라고요? 교회 생활 잘해라. 두 번째 뭐예요? 가정 생활 잘해라. 세 번째 뭐예요? 직장 생활 잘해라. 이렇게 하고 나서 결론으로 오늘 본문이래. 그래서 제가 왜 오늘 본문 선택했겠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딱 포함해. 그래서 오늘 본문만 가지면 골로새서 전체가 꽉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만 꽉 잡고 신앙생활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권을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다 읽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골로새서 한 권을 이 5절로 마무리 짓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5절을 붙잡아야 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골로새서 4장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냐? 자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보내야 된다. 절대로 틀어지면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할 것이고 환경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수없이 많은 요소들이 여러분을 공격해 올 것이니까 계속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반복하는 거잖아요. 정말 틀어지지 마라. 끊임없는 공격한 사단의 세력 앞에서 정말 눈을 벌쩍 뜨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통해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해라.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교통할 때 굉장히 쉽지 않은 게 다른 것에 신경 쓰면 안 나오는데 무엇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하나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 뭐 하면서요?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인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감옥에서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환난 속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한테 기도를 하되 뭐 하면서 기도하라? 감사하면서 기도.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야, 어떤 친구가요, 저기 강연을 참 잘하는 젊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딱 서론으로 딱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말하면, 자, 지나가다가 꽃이 있어요. 그 꽃을 보는데 꽃이 너무 이쁘다 하면 꽃이 기분 좋을까요? 이쁘다고 하는 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내가 이쁘다고 하는 내가 기분이. 꽃이 기분 좋아할까요? 내가 기분이 좋아져요? 내가 기분이 좋아요. 꽃은 언제나 그렇게 피어 있어요. 그 꽃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아, 짜증나! 이런 사람은 자기가 기분 나쁘지 뭐 꽃이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피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와, 꽃이 이쁘다고 막 얼굴이 활짝 핀 사람은 자기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끌어가세요.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실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 짜증나! 그러면 자기만 짜증나고 자기만 힘들어요. 아, 슬퍼! 그러면 자기가 슬픈 거지. 꽃을 바라보고 아, 슬퍼. 쪽 있으면 지겠지. 아, 저 꽃 좀 있으면 없어지겠지. 아, 꽃 힘들어. 아이고, 꽃 불쌍해. 그러면 자기만 기분 나빠. 내일 모레 꽃이 지더라도 그걸 보고 아, 꽃 이쁘다고 막 하는 사람은 자기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은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끌어가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필요한 것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고 아, 하나님 짜증나 원망하면 자기 인생은 고달프는 거지 뭐.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에게 오늘도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얼굴이 자기가 화난 거지. 하나님은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세요. 그냥 찬양받은 우리를 위해서 감사해라 했던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사 받아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죠.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 여러분의 개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다. 하나님과 소통하되 감사하면서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그러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산다. 매였다. 나는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혔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줘야만 예수님을 전달할 것 같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6월달은 성교의 달입니다. 그러니까 성교의 달이고